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은혜 받으셨지요? 저도 요한 남전도회가 돼서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화음을 넣었습니다. 찬양에 너무나 은혜 됐고 또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실질적이고 목회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였고 요직에 있던 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것을 들음으로 느헤미야의 삶과 사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직접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위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벽 중수를 위한 재료를 확보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서를 받게 하셨으며 예루살렘 귀환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심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3장은 32절까지 있거든요. 정말 재미없는 책입니다. 내용이 정말 지루해요.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 마치 공사 일지를 적어 놓았고 그 일지를 의미 없이 읽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었는지 그 목적과 방법과 전략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3장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사명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은총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요한 남전도회가 특별히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중수했습니까? 띠로리.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중수했습니까?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중수를 하지요. 52일 만에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공간을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였을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 닭다리 모양처럼 생긴 저 면적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되게 작은 공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 공간이 무려 12만 1,405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36,725평이 저 면적이에요. 여러분 이 면적을 며칠 만에 중수했다고요? 며칠 만에요? 안 들려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36,000평 되는 그 면적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 넓은 공간을 52일 만에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의미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기적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중수하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 후 느헤미야는 힘들다, 피곤하다 그냥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회파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헤미야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말씀을 잘 보세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회파된 성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함께 할 몇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밤중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발걸음을 회파된 성벽으로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 회파된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산발랏, 도비야라는 인물이죠. 그들에게 성벽이 살핀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해와 공작이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님 주신 마음을 잘 이행하기 위해 사흘 만에 밤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 넓은 성벽을 둘러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직접 두 눈으로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세울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다. 귀환한 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과 사명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느헤미야는 분석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사실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줄 아십니까? 총독으로 귀환했어요. 느헤미야 총독으로. 여러분 총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외 영토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최고의 행정관의 위치가 총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 가가지고 저기 얼마나 회파되는지 한번 파악해 와봐. 저쪽 가서 또 어떠한 재료로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지 한번 조사해 와봐. 우리 남은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와봐. 우리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해 와봐. 한 사람씩 그룹을 짝지어서 몇 사람이 성벽을 다시 중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조사해 와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느헤미야는 직접 무너진 성벽을 살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중수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도회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의 성벽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찬양의 성벽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는 신뢰의 성벽이 무너진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는 존중과 배려의 성벽이 무너진 것도 있지요. 부서가, 기관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사랑과 섬김의 성벽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무너진 성벽 중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무너진 성벽을 함께 살펴보며 무너진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이 아픔인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과 그 확인 가운데 성벽 중수의 첫 삽을 우리는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했습니다. 회파된 성벽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 따라서 합시다.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상궁에서의 무너짐과 회파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그 현장에 와서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남은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더 이상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더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살펴보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동참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직 수치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보시오,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무턱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그 무너진 그 수치심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상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수치 가운데 건져내시고자 느헤미야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남아있는 자, 그동안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은총교회가 예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공동체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더 크게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예,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진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다 장로님들에게만 말씀하시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교사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부서 교육자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한 마음이 될 때에, 한 뜻이 될 때에 무너진 성벽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그 성벽을 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일 만에 어떻게 이 3만 6천 평의 넓은 이 면적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중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성벽을 중수합니까? 3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무려 38가문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각 가문에게 맡긴 성벽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구역을 담당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제공된 물자와 공사 물품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대부분의 가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막아낼 수 있었고 두 달이 채 안 되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당의 이 외곽이 성벽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대상 뒤에 있는 쪽은 1구역이 담당하고 오르간 쪽에는 2구역이 담당하고 성가대는 3구역이 담당하고 4구역, 5구역, 6구역, 10구역, 12구역까지 각 구역이 다 담당해서 여기 건축하면 여기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자기 맡은 일을 건축하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52일 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와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은총교회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거 세우면 되지. 여기 세우면 그 다음 세우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역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구역에게,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게, 아이고, 물 흘렸어요. 우리 요한 남전도회에게, 그리고 교역자에게 각각에 맡겨진 사명을 아멘으로 받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은 찬양팀답게, 방송을 하는 팀은 방송팀답게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우리는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성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중수해야 할 문으로 어떤 문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양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하든지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를 할 때 양문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양문? 다른 문도 많습니다. 미문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는데 왜 양문을 먼저 중수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되는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데 양문은 제사할 때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이 양문은 자물쇠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어요. 계속해서 제사하러 들어오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부터 언급했습니다. 다른 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 문이라도 허술하면 그것을 통해서 침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도 철저하게 중수해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느 문보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이 양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이 양문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중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수많은 성벽을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되는데 이 함께 세워야 할 성벽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배의 성벽을 함께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양문을 먼저 중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성벽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께 고백하는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의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사랑과 섬김의 예배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성벽은 어떠하며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성벽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worship와 ship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worth,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성벽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배인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벽을 다시 중수한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예배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어떤 성벽을 중수하는 것보다 예배의 성벽을 우선시하여 이것을 중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성벽의 중수가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 중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먼저 예배의 성벽이 중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성벽이 중수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성벽들도 은혜 가운데 중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중심에 사랑하는 우리 요한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먼저 이 예배의 성벽을 중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동고비라는 아주 작은 새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작은 새인데 이 동고비라는 새는 딱따구리가 뚫어놓은 나무 틈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자기만 통과할 수 있도록 틈을 메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딱따구리가 쭉 이렇게 구멍을 낸 것에 진흙으로 자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딱따구리가 와서 저 진흙을 다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원래 자기 집이니까요. 동고비가 다른 곳에 있다가 와보면 애써 쌓은 진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다 애써서 진흙으로 막아놨는데 딱따구리가 와서 저것을 다 부숴버리면 저것을 보는 동고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동고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고비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자기가 정한 안식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둥지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딱따구리가 와서 진흙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진흙을 가져다가 다시 자기만의 안식처를 만듭니다. 또 와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또 가서 진흙을 가져와서 자기의 안식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몇 번이고 그렇게 동고비는 자신의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의 성벽을 다시 중수하자고, 가장 먼저 예배의 성벽을 다시 중수해야 된다고 왜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성공적으로 중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또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가 답이라고 그 시간만큼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기도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지금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결단하고 돌아갔다가 월요일날 알람소리 못 듣고 주무신 분들 또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함께 일어납시다.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수축합시다. 우리 작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을 권면하며 함께 회파된 성벽이 무엇인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경험한 52일 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은총교회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하시는 대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벽을 세워나갈 때 우리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요한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